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교독으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에게 동하는 내 증거를 지키시되 그의 조상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리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복을 이르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것을 내는 수치를 올리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보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열심히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열심을 이어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란에 그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에 이 상인이 인도로 멀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놔서 자기가 인도에 가서 일을 다 마치고 올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 하나씩 다 사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또 직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 한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의 이 가게에는 똑똑하고 정말 탁월한 이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 때문에 이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는 손님에게 이 앵무새가 인사도 잘하고 손님들과 대화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 보러 이 가게에 와서 많은 이 물건들을 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게는, 이 상인에게는 앵무새는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에게도 내가 너에게 일을 마치고 올 때 너에게도 선물 한 개 해줄 테니까 원하는 선물 말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가 선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선물은 필요 없고 제가 소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제 소원을 한 가지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인도에 가면은 이 장미숲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앵무새도 이 사냥꾼에 잡혀서 세상에 살기 전에는 그 인도에 있는 한 장미숲 마을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자기의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들의 친구를 만나면 꼭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꼭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큰 도시에서 멋진 나를 진짜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서 나는 행복하게 세상에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행복하고 안락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친구들처럼 날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멋진 하늘을 나를 때에 또 멋진 장미꽃이 정말 이렇게 만만한 이 장미꽃이 가득한 그 장미숲을 나를 때에 세상에 갇혀있는 나를 꼭 한 번쯤은 기억해 달라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소원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일을 마치고 한 달이 지나서 이 앵무새가 말한 이 장미숲에 딱 가니까 진짜 이 앵무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앵무새들에게 이 자기가 키우는 그 앵무새가 말했던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게 됩니다. 근데 앵무새들이 귀를 쫑긋하고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다 들어주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던 앵무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날개를 부르륵 떨면서 그냥 툭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자기가 이 앵무새 이야기를 해서 이 앵무새가 죽었다 생각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앵무새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집에 키우는 세상 속에 있는 이 앵무새도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또 그 새가 그랬던 것처럼 파르르 몸을 떨면서 목을 딱 꺾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이 앵무새에게 이 슬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죽었다 생각하니까 더 죄책감이 더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들고 이 앵무새를 묻어주기 위해서 뒤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앵무새를 꺼내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딱 묻으려고 세상 밖에 딱 꺼내놨을 때 갑자기 새가 날라서 높은 나뭇가지 위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내가 죽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나뭇가지 올라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앵무새가 이런 말 합니다. 그 인도에 있는 그 친구가 내가 세상 밖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인이 주는 맛있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 속에 안락한 삶을 살았을 때는 세상 밖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주인이 주는 그 안락한 음식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친구가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먹어야만이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이 있으면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여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2편 말씀은 두 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같이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맹세 가운데서 다윗의 맹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지만 다윗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정말 다윗의 고향인 에브라다 정말 어느 밭에 버려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에다가 모시고 하나님의 이 집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갈 집을 짓겠노라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됩니다. 다윗의 이 귀한 열심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동일하게 맹세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맹세를 합니까? 우리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은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실 때 몸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정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정식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공했으면 싶어서 저는 성공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성공했던 사람들 이 스토리들을 많이 봅니다. 이번 주는 이 한우 고깃집으로 성공한 27살밖에 되지 않는 구미의 한 청년에 관한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군에 갔다가 대학을 가지 않고 이 친구는 이 고깃집으로 한번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종화 집사님 늘 하는 것처럼 무항생제 한우, 우리 이종화 집사님한테 검증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동의 한우가 맛있지 않습니까? 안동에서 이 좋은 이 고깃집을, 이 안동에 있는 한우를 키우는 목장하고 다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안동에서 고기를 직접 가져와서 이 서울 강남에서 고기를 팔기 시작했는데 서울 사람들이 고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만 이 체인점을 10개 정도 냈는데 대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차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벌면 차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고급 외제차가 다 있는 거예요. 람보르기니도 있고 페라리도 있고 롤스로이스도 있고 벤츠는 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차만 탈값만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이 친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 친구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자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새벽에 안동에 가서 도축된 고기를 가져와서 강남 압구정, 역삼동, 삼성동 배달만 하면은 하루가 다 간다는 거예요. 하루를 1톤 포터 차 안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잠깐 피곤하면 차를 세워놓고 잠깐 쪽잠을 자는데 2시간 이상씩 이 잠을 자지 않아서 이 친구는 성공했다고, 자기의 성공의 비결은 성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한 100억대 부자가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사기칠까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성공해서 그랬는지 저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차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갈망하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줘야만이 우리가 영과 육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은 다윗을 위하여 맹세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하나님의 맹세는 성실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맹세는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는 나는 잠도 안 자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절대로 잠시 졸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이 귀한 마음을,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성실하게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맹세는 여러분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뭘 겁니까? 예? 제일 먼저 뭡니까? 새끼손가락 들고 약속하잖아요.
우리 예빈이에게 아빠 이번 생일 선물은 아빠 이번 생일 선물은 내 길을 뚫어야 돼요. 이번에는 무조건 길을 뚫는다. 그래서 기근이 하고 싶어서 이번 생일 선물은 아빠 다른 건 필요 없어. 길 뚫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인한 것을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맹세는요 상황에 따라 다 바뀝니다. 우리나라 HBC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한다고 해서 계약금까지 2,500억을 지불을 했습니다. 또 제주항공이 이스타나 항공을 인수한다 하면서 이렇게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갑자기 이제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방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철들까지 한 맹세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맹세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맹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패된 인생을 믿지 말라. 다만 그의 순간의 진심을 기이 여기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전에 뭐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은, 그 순간의 마음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 순간에 목사님한테 와서 잘하겠다, 충성하겠다 하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받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목회 경험에서 온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 2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떤 성도는 와서 목사님 50억을 드리겠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수천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바치겠다는 성금을 작정한 걸 성도들 해보니까 어떤 성도는 200억, 어떤 성도는 50억 계산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수천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50억 들고 100억 들고 200억 들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이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작정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귀한 마음을 보고 마음껏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때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상황과 환경을 상관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도전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니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11절에 1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3절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하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타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시작. 아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사사시대 40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는 주님의 금능의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아갈 때는 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늘 법궤를 메고 법궤가 제일 먼저 앞에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서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주님의 금능의 궤가 함께하는 전쟁은 늘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두 자녀 홈니와 비냐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버려지게 되고 다시 돌아오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궤만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다윗 왕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고비가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다스리는 방법은 매우 심플하고 매우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립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데이비드 교수는 뭐랍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비록 때로는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넘어서 다윗 왕조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또 다윗 가문뿐만 아니라 다윗을 넘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서니까 다윗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문에 손주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주들까지, 우리 가문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과 다윗 왕조의 축복을, 다윗 왕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찾아봤습니다. 고대 운동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조가 유지됐던 나라가
이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제18왕조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 18왕조가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었냐면 한 290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조는 다윗부터 마지막 시대기야까지 몇 년이나 유지가 됐냐면 무려 491년, 거의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500년 동안 오래된 왕조는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변하지 않도록 맹세하신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여러분? 지켰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오늘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주시기를. 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3절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예,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永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맹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시편 132편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주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오늘 다윗을 위하여 다윗 가문을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시편 132편 말씀 보면은 지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자녀들을 택하시고 더 나아가서 시온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히 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요, 그냥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원해서 다윗을 택하고 내가 원해서 다윗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도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축복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정희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에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오정희 목사 아버님을 제가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아버님은 선비 같은 분이에요. 진짜 이게 선비 같은 분인데
근데 이게 사모님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목사님은 욕심이 전혀 없고, 사모님 욕심이 얼마나 많냐면 이 두 자녀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고 미국 유학까지 다 시켰잖아요. 이 가야라는 지역은 여러분 굉장히 진짜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 본 적 있죠? 안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영화도 안 보고 친구 영화 봤으면 안 봤습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장동건이 노는 그 친구 유호성 장동건 노는 그 친구 1000만 관객 가까이 봤잖아요 여러분.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진짜 안 봤습니까?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친구들이 그 산을 뭐 달동네를 뛰어다니잖아요. 그 달동네 배경이 바로 오정희 목사님 아버님이 사회 가신 가야입니다. 거기가 가야 거기서 또 거기서 영화를 다 찍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삼복도로가 좀 나서 소방도로가 나서 지금 좀 괜찮습니다. 지금도 가도요. 그 골목 사람들이 정말 산동네에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욕심이 없는데 사모님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모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미국 유학을 보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사리금 뻔하잖아요. 사모님이 다리모시를 해가지고 앉아서 여기까지 마세요. 사모님이 우리 경상도 말로 다리모시 이 돈놀이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미국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그 집안이 우리가 잘 최지우 고모가 오정희 목사님 어머니입니다. 예. 그 최씨 집안들이 정말 여자는 이쁘고 남자들은 잘생겼어요. 진짜 키도 크고. 근데 이게 오정희 목사님은 이 아버지 닮았고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이 새로남계 목사님은 아버지 좀 닮았고. 그래서 오정희 목사님 엄마를 그대로 많이 닮았어요. 근데 엄마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마의 욕심이 제가 보니까 오정희 목사님한테 그대로 가. 오정희 목사님도 보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욕심이 때로는 이 거룩한 이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남가족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도 이 특세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특세를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오정희 목사님 특세는 다르잖아요. 3대가 참석해요. 그 집안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특세를 하면서 오정희 목사님 늘 이런 슬로건으로 이 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자녀의 부모의 새벽,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평생 축복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별로 나만 키우고 있습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안타까운 욕심이 없는 거예요. 대구 와서 제가 전에도 교인들 이 신방에 보면은 자녀에 대한 욕심도 없는 거예요. 이거 분당에 안 가보세요. 강남 아주머니가 왜 대단한 거 아십니까? 강남에 있는 아이들 학원 갔다 오면 학원 보통 새벽 1시에 끝납니다. 아이들 학교 저녁 야자 끝나면 10시입니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엄마들이 잠 안 자고요. 아이들 학원 다 태워다닙니다. 제가 봐도 대단해요. 그 욕심이 대단하잖아요. 오정희 목사님도 자녀의 성공을 자기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정희 목사님 서울 유학 갈 때 오정희 목사님 아버지 나도 형님 따라 서울 유학 보내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 놓으면 서울 유학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좀 더 큰 기도 제목 요구하면 100일 새벽 기도 보면 그래 그 집안 식구들은 새벽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자녀들의 새벽 기도가 있어야 부모님들이 또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고 싶습니까? 남편이 잘 되고 싶습니까?
안 사랑하네요. 남편이 잘 되고 싶습니까? 아내의 새벽 기도가 있어야 남편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준 목사님 이런 슬로건 걸고 이렇게 막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또 욕을 했습니다. 야, 너무 기복적이다. 저는 그 집안을 잘 아니까 그건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가야 산골에서, 가야 달동네에서 가난하고 정말 힘없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사랑의 교회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로 교단 중에서 가장 재정이 빵빵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자녀들 목회를 다 잘하잖아요. 부모의 영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안티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은 이 슬로건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복을 주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헌신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원하고 내가 다윗을 택하고 다윗을 원해서 내가 다윗 가문에게 내가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이 집을 택하여서 내가 영원히 쉬는 하나님의 처소를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처소는 축복의 센터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은혜의 샘이 터져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릎으로, 발목으로, 무릎으로 온 은혜로 다 잠궈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는 축복이 시작되는 축복의 센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자녀의 축복과 가문의 축복과 오늘 더 나아가서 다윗 왕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오늘 이 맹세가 구체적으로 15절과 다시 돌아갑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은 분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8절 말씀도 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내가 굳건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 첫째는 물질의 축복.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의 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이 축복은 추상적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2절,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추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축복이 뭡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모든 소산이 다 복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척박한 땅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는 영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제가 오늘도 제가 성공한 27살 구미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은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믿을 친구는 2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사기치기 위해서